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람 인자 4개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응? 그 내용이 뭐라고요? 사람 4명? 나는 알고 맞추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사람 인자 4 뜻은 뭐죠? 사람이면 타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뜻이 바로 사람 인자 넷에 가진 뜻이에요. 물론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이면 다 믿음이냐? 믿음 다와야 믿음이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3장에도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 내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 다와야 합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혹시 도전이 있습니까? 그래 합당하게 살아야지. 혹시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것을 고대하는지 몰라. 또 혹시 비교합니까? 뭐 지들은 얼마나 잘 산다고. 또 반항적인 것 있어요? 나만 그러냐? 나만 그러냐? 네 믿음은 뭐 얼마나 돼? 그러면 정반대로 합당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 내 자유대로 살아. 그때 여러분 해방감은 혹시 경험합니까?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거기에 따른.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복음 그러면 자유, 생명, 행복 명사로만 기억을 합니다. 명사로 기억한다는 건 개념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율법이야? 라고 말을 해요. No,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계속해서 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 그 심장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쭉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근데 아래 빨간 것만 제가 읽어요. Word of Gospel of Christ.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을 가치 있게 훌륭하게 그 뜻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복음에 걸맞는 알맞는 거기에 적당한 그 매너 그 예절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에 걸맞지 않을 때 폐해가 생깁니다. 왕에 걸맞지 않을 때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삶의 인격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네로 황제를 기억합니다. AD 37년에 왕이 돼서 그리고 68년까지 왕을 하게 됩니다. 약 30년 동안 하게 돼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가 16세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했고 그리고 그 16세, 16살 때 그때 그가 얼마나 음악적인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았는지 그런 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가 될수록 그는 사이코패스의 성질이 나타나요. 강해요. 그래서 폭군이 되어갑니다.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재혼하면서 그가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네 맘대로 해도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 교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3까지는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돼. 뭐든지 대학 가면 네 맘대로 해. 아니, 대학이 어떤 큰 적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이 그래요. 실제로 대학만 가면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맘대로 해. 대학 가면 네 맘대로 해. 아이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네로 황제를 그렇게 그 어머니가 교육해요.
왕이 되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술가적인 성질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건축부터 시작해서 미술 그리고 음악, 시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그 번화가에 큰 불이 일어나 대화재가 일어나 로마 수도가 거의 반 이상 3분의 1이 탔다고 말할 정도로 큰 화재가 나요. 그런데 그 화재의 주인공이 그 불을 지르는 사람이 누굴까? 네로 황제. 왜 그런 짓을 했는가는 조금 이따. 그가 왕이 돼서 이제 말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뭐 하니까 그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왕을 바꿔야 되겠나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예요? 왕을 죽여버리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황후인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황제의 자리 지키기 어렵고 그냥 죽여버려. 여러분,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일어났던 그 로마 안에 있었던 큰 화재, 3분의 1이 타는 그 화재,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렸냐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기독인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로마 수도권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았어요.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어떻게 처형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의 우측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저쪽 막대기 위에 처형을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사람이 지금 있죠. 그리고 안에 지금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밤이 되면 화재로 로마시를 화재 일으킨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로등 대신에 기독인을 묶어놓고 불로 태운 겁니다. 로마시 거리를 사람을 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그 발길로 길을 밝히고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 독재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화재 나서 수많은 화재를 가만 그 이주민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황금 궁전을 지은 것. 그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 그러니 이 네로 황제 정말 폭군 중에 폭군이고 사이코 중에 사이코. 예수를 좋아하는데 그 정반대로 사람들을 향하는 것. 그래서 이 책에 세기의 악당이라는 책에 1면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세기의 악당 1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돼요. 황제가 황제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합당하지 않죠. 이 책에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도쿄 대학 의학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나온 사람들 중에 수재 중에 수재로 꼽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것이 731 부대 창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31 부대 하면 우리가 잘 알아요.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자행했죠? 마르타 시험. 생체 실험. 사람을 마취시키지 않고 그냥 칼로 자기가 궁금한 데는 다 하잖아. 심지어는 임산부, 만삭된 임산부의 배를 그냥 잘라.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나라하고 직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것은 우리나라하고만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타 시험 731 부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거기 끌려가 있었고 필리핀인까지 그곳에 끌려 있어. 이건 어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남한의 첫 마르타 시험이 생체 실험이었다고. 그것은 그런데 남한만이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중국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펼쳐나갈 때 포로가 됐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생체 시험을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자르고
마르타라는 단어는 나무 토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균 전쟁은 총보다도 더 조용하고 침묵 속에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사람의 생각 중에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의술은, 과학은 감정을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그 사람이든 임산모가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그 안에 꺼리낌이 없는. 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에 합당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산채로 해서 산채. 합당하다는 것, 거기에 맞지 않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자.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 뭐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가난한 영국 안에 그 스승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 어투도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가끔씩 그가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설교하면 설교 듣는 청중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야 캐리야, 너는 설교하지 마. 야, 네가 전하는 복음 거지도 안 듣겠다. 그러면서 놀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7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7년 동안 한 영혼도 얻지 못합니다. 7년을 있었는데 밥만 먹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죠. 그래서 이 윌리엄 케이가 그런 와중에 그의 두 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혼자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그런데 7년이 지난 그 다음에 딱 한 명의 인도 아이를 복음 안에서 이끌어. 그리고 그가 7년 이후에 한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24개의 언어가 있는데, 토착민의 언어가 있는데 그 7년 동안 그가 공부했던 것, 인도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 성경 때문에 인도에 오는 선교사들과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묘비에 어떤 글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꼭 써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7년 동안, 그리고 그 10여 년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후원해줬던, 아낌없이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자기 묘비에다가 써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며 죽음을 맞이했다. 이 윌리엄 케이가 한 그 명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도에 불을 지폈지만 그 불이 지속되도록 연료를 제공해준 누구를? 이 친구들, 이 후원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협력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내 한때는 한국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필리핀에 그리고 몽골에 투자했던 수많은 교회가 막 2억, 10억 이렇게 투자해서 그곳에다 땅을 세를 얻고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5년 내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들이 전부 다 현지인들한테 다 뺏겼어요. 왜냐하면 통상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 건 내 돈 들여서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지인이 뭐하면 마음을 틀어버리면 결국은 5년 만에도 뺏기고 10년 만에도 뺏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협력자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때 그쪽에 막 복음을 나누다가 절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쏟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쁘니 과정도 전부 다 버려야 될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생각해요? 항상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봤을 때는 복음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다?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암살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암살 영화 중에 가장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가 수없이 죽어갈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 누구지? 전지현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가, 여배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야 돼. 감동적. 복음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일을 지속하는. 저도 사실은 몽골에 아래 있을 때 몽골에다가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2,500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6개월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서기관, 공산당 서기관,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서기관이 갖고 날라버렸어요. 선교사하고 그 전까지 그 선교사하고 10년 이상 동안 교류했던 그 서기관이야. 근데 그 돈이 크니까 몽골에서는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500원 그거 갖고 날라. 도망갔어. 결국은 그러면 멈춰야 되나요? 아니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큰 돈, 그 이후로는 큰 돈을 지원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합니다. 지금 아이들 컴퓨터 때문에 오고 있는데 저것도 효력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배 드려주고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것도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복음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 있다 없다? 멈출 수 없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자본주의 개념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안에서는 아닌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협력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더 나가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로 대적자가 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싸우라는.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그 어린을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왜?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지라. 할렐루야. 합당하게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높임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당하게 살면 높임받는 생각만 하고 혹시 그 고난이 지속되면 이건 아닌가 봐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것 또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고난도,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받을 때도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힘들 때 오히려 고난을. 바울,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이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다메섹 고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는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역들을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들 여인 여종의 그를 온전하게 고쳐줍니다.
낫게 해줬습니다.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오히려 퇴장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뭐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건넜고 40대 감암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했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보냈고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죽을 고비 그리고 더 나가서 헐벗고 목마른 그렇게 내가 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바울이 막 랄랄랄라 맨날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이 맨날 지옥인 거예요. 해비예요. 그런데 그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오늘 1장 27절로부터 30절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폴리투마이. 이 헬라어는요, 아까는 우리가 영어 월스를 봤어요. 근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시민권자답게 살아. 시민권자.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그것을 가졌습니까? 믿음 안에서 가졌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천국 여권,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건 무엇이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신 십자가로 내주신 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권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니 쫄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권자답게 살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협력하고 교회에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너희가 서로 뭐하나? 협력하라. 하나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것이 가족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웃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정부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뭐라고 해요? 힘써서. 힘써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난도 가봐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때문에 오는 무엇도 고난도 가봐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 싸움을 했고 너희 안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도 지금 그 싸움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러니 그 영적 싸움에서 뭐하라? 승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의 시작 그리고 끊임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윤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기준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절대 기준에 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내게 유리한가?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의롭고 거룩한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떤 기준을 갖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게 내게 유리한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윤리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준은 이것이 의로운가? 이것이 거룩한가? 그것이 우리가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게 될 때 고난도 때로는 따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이후에 영광 크로스를 넘어서 크라운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도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